삼신상제 제천 행사를 참관한 선인 발귀리의 송가다. 신시지세에. 자, 우리가 기원전 3897년 전부터 이제 기원전 2333년까지 그 1565년 동안 이 신시 시대가 있었어요. 우리가 이제 배달국 시대, 박달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데, 그때 유선인 발귀리하니, 선인은 신선이죠. 신선 발귀리가 있었습니다. 우리 민족 역사의 시작은 신선 문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. 지금은 서양의 그 역사학을 아주 그 금과 옥조처럼 받들어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에 돌 깨는데 몇만 년, 신석기 시대에 돌 가는데 몇만 년, 그리고 이제 뭐 청동기 시대, 철기 시대, 아주 이런 것이 그 학생들 뇌리에 박혀 있는데,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. 인류의 초창기 시대에는 오히려 그 신선의 시대, 그 다음에 성인과 성인의 시대, 또는 이제 동양의 그 서적을 보면 진인과 지인의 시대. 저는 뭐 황제내경을 전공하는데 황제내경 1편이 소문의 1편이 상고천진론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아주 옛날에 상고시대에는 진인이 있었다. 그런데 그 진인의 수명은 천지와 더불어 동일하다.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지인의 시대가 있었다. 지인은 좀 수명이 있었다. 그리고 그 뒤에 성인시대, 현인시대. 정신문화사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는 아주 극치의 정신문화를 누리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쇠퇴해 왔다는 거예요. 물질 문명은 뭐 시간에 따라서 발전해 왔을지 모르지만 이 정신 문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쇠퇴해졌다 하는 것을 동양의 성자들은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노자의 근본 가르침도 반박귀진, 아주 옛날에 그 순박했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여기도 우리 배달국 시대 때 신선, 이제 발귀리라는 분이 나오는데, 발귀리라는 말 자체가요, 내 마음의 광명을 밝힌 사람이다. 그러니까 밝힌 이, 아마 우리말로 밝은 이, 밝힌 이, 이것을 이렇게 한자로 써가지고 발귀리라고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발귀리는 그 백두산 아래에 그 백두산 그 사선각이 있어요. 태백산 사선각, 태백산, 백두산 아래에 4명의 신선을 모시는 그런 집이 있는데, 이제 거기에 첫 번째 인물이 발귀리예요. 발귀리, 자부선인,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달국 시대에 2분하고 단군 조선 시대 때 2분이 있는데, 대련과 그 삼랑을보루, 가림토 문자를 만든 삼랑을보루, 이렇게 4분을 백두산 사선이라고 모시는데, 그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께서는 그 대련이라는 분은 그렇게 그 신선의 도가 높았던 분이 아니다. 아마 그 광성자로 대체해야 될 것 같다. 이런 말씀도 뭐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. 자, 하여튼 백두산 사선 중에 첫 번째 인물이에요. 발귀리라는 분이. 여태호로 동문수학하고, 여기도 이제 대호라고 되어 있지만 이 클때자와 클태자는 통용합니다. 태호 복희 씨와 동문수학을 했어요. 발귀리라는 분하고 태호 복희 씨가 동기동창이니까 이 발귀리라는 분이 그 5세 아마 태우의 환웅 때 사람이었다.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. 태호 복희 씨가 태우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이기 때문에요. 이 독이 통해, 도가 이미 통해짐에 유관호, 이제 유관이라는 것은 유람을 했다는 거예요. 방저 풍산지가 나야. 이제 이유립 선생은 방저라는 것은 지금의 그 흑룡강성에 있는 경박호, 그 다음에 이제 풍산은 치우천왕이 도읍을 했던 대풍산, 대릉하 상류죠. 대릉하 상류에 그 대풍산, 뭐 그런 이제 사이를 유람을 해서 파득성화라, 잠옷 그 명성을 얻었다. 어떤 성화라는 건 뭐 명망, 명망 이런 것을 얻었다. 급관 아사달 제천하고,
아사달에서 천재를 지내는 것을 보시고 나서 보심에 미쳐서 이때 이제 아사달 제천은 그 사만관경 본기를 보면은 여기에 그 아사달은 지금의 그 하얼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필이 그런 그 천재 의식이 끝나고 나서 잉작송하니 인하여서 그 송가를 지었다. 근데 여기 이제 제천이 나오는데요. 우리는 지금 많이 이 천재, 제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는데 고구려의 동맹이라든가 부여의 영고라든가 동해의 무천이라든가 사만의 상달제라든가 이 모든 것이 그 제천 행사였어요. 제천 행사였는데 학교에서 지금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요. 이 제천 행사가 인류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. 음악도 거기에서 유래하고 미술도 거기에서 유래하고 예법도 거기에서 유래하고 뭐 심지어는 체육대회까지도 거기에서 유래하게 됩니다. 서양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도요. 올림푸스 12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뒤풀이로서 하던 게 그 올림픽 체육대회였거든요. 그러니까 인류 문화의 원근원이 제천 행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문의 왈. 그럼 이제 이 발귀리 선임께서 지으신 이 발귀리의 송가인데요. 자, 첫 번째가 대일기극이 심영양기라. 자, 이 대는 뭐 태로 읽어도 괜찮아요. 태일기극이라고 해도 좋고요. 이 태라는 것은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가장 큰 그러면서도 유일한 그 근극의 존재가 이것을 양기라고 얘기한다.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기를. 예, 그것을 양기라고 한다 이거예요.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이다 또는 뭐 양지, 맹자에 나오는 양지다, 양능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주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적으로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양자를 써요. 우리가 양심이라는 거 그거 뭐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. 태어날 때 그냥 본래부터 존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그 기운을 그걸 양기라고 한다는 거예요. 양기라고 한다. 자,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기철학이 나오는 건데요. 기철학. 이것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 송나라 때, 북송 때 그 장행거, 그리고 이제 장행거의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경덕 이런 분들이 아주 깊이 그 양기를 연구했고 그 두 분 똑같이 우주는 태허에서부터 태허는 기로 가득 차 있고 그 기가 모든 조화를 이루어내는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. 이제 여기에 그 발귀리의 송가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. 무유이혼하고 이 기라는 것은 무 속에도 있고 안 보이니까 지금 이 공간 속에도 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. 유 속에도 있어요. 그게 혼재에 있어요.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가 모이면은 형체를 이루어요. 기가 흩어지면은 보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뭐 무슨 형체가 있고 이런 것도 전부 기운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온 우주에, 온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존재가 기예요. 그리고 이 기가 뭉치면은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,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실체입니다. 그리고 천지간에 있는 모든 만물의 운동 변화를 또 일으키는 주체예요. 그리고 이것은 무형이 되었다, 유형이 되었다, 뭐 뭉치면 유형이 되고, 흩어지면 무형이 되고, 이렇게 유와 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. 기라는 것은 아주 역동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가만히 있질 않고 뭐 움직이거든요. 이런 것이 이제 기인데, 이제 발귀리 선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유이혼하고, 무에도 존재하고, 유에도, 유는 이제 형체, 물질 속에도 그건 섞어서 혼재하고 있고, 허조이며라. 보이지 않는 뭐
비슷한 얘기지만 허라는 것은 이제 주로 어떤 뭐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고 조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요. 이 물질과 정신 속에서도 이것이 묘하게 존재하고 있다. 삼일기체요. 그런데 그 기라는 것은 그 작용성을 보면은 그 셋이 모이면은 이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본체를 이룬다 이거예요.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그 근본 철학인 회삼기일이죠.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기 자체가 셋으로 작용하는 거예요. 그건 저절로 그렇게 작용을 해요. 그 셋으로 작용하는데 그 결국 하나의 기거든요. 그것이 본체가 되고 일삼기용이니 그 하나라는 것은 이제 셋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하나는 나누어져 가지고 저도 이제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따로 있으면서 세 개가 나누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손가락처럼 손가락이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냥 손가락 전체가 채를 이루는 경우 그러니까 채라는 것이 용 속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본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셋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혼묘 일환이요. 이제 이 혼묘는 무유의 혼하고 허조의 묘에서 혼묘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혼묘한 존재가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. 순환을 한다고 봐도 좋고 일환이라는 것은 일체를 이루고 있다. 뭐 이렇게 봐도 좋고요. 채용무기라. 그 밑에 이제 삼일기체요, 일삼기용에서 그 채용을 따온 말이에요. 혼묘는 그 앞에 무유의 혼하고 허조의 묘에서 따온 말이고. 그래서 이 채와 용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. 본체에서 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본체와 작용이 일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떤 기의 존재와 존재 섭리, 존재 원리, 뭐 이런 것을 설명을 했고요. 그런데 이제 이 기를 작동을 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빛이에요. 그래서 이 태허, 이건 뭐 태허라고 읽어도 좋아요. 이 태허 속에는 기운이 가득 차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. 기로 가득 찬 대허공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이 광명이라는 것이 이제 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좀 원신, 원신의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대기장존하니. 근데 이 허공 속에는 뭐 대기가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지화라. 이제 이 대기를 가지고 신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. 조화를 만들어낸다. 진명소원이요 만법시생이다. 자, 이게 이제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요. 저는 일단 이 진명소원은 우리 몸속에는 성명정 삼진이 있잖아요. 인간의 몸속에 있는 그 성명정의 진명, 우리가 성명정을 삼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진성, 진명, 진정 이런 말을 쓰는데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진명 자체가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. 이 허공 속에 있는 대기에다가. 그리고 만법시생이니. 만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온갖 운동 변화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. 이 기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1월지자요. 이 기라는 것은 1월의 자식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. 1월의 광명 속에서 기라는 것이 자식 노릇을 하면서 모든 만물을 1월은 광명을 뿌리는 존재잖아요. 그 광명 속에서 광명에 의해 가지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니까 1월에 그 충실한 그 자식 노릇을 하고 천신지충이다. 이 천신의 이것이 참 마음이다. 그러니까 기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자체가 또한 정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. 천신의 이것이 참 마음이다. 이조이선하야. 이제 허공에 조라는 것은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광명이 비치고
더 나아가서 선이라는 것은 광선이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. 쭉 뻗어나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기의 조화가 일어나요. 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원각이 능하며, 그래서 그 기는 원만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아요. 원이라는 것은 원만하면서도 자연스럽게, 각이라는 것은 전부 알아요. 알각자, 뭐 깨달을 각자, 전부 알아가지고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만물을 만들게 되죠. 원각이 능하며 대강우세하야, 아주 크게 이 세상에 그 기운이 내려와 가지고 유만기중이니라, 그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낸다. 가지고 중은도 무리중자니까 뭐 수많은 그 다양한 만물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이 기라는 것이다. 자, 그래서 이 전체의 그 내용을 조금 이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면은, 모든 그 이 우주의 근극의 실체라는 거, 대일 기 극할 때 극은 근극의 실체라는 것이 기다. 그리고 그 이제 기의 변화와 조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광명이다. 그리고 기는 물질적인 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는 또한 정신적인 뭐 존재이다. 그리고 이 변화가 그것이 바로 만물의 법칙이다. 뭐 이런, 정말 이건 뭐 이제 제 수준에서만 설명을 한 것이고 더 많은 무궁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여기까지가 발귀리의 송과 같고요. 이제 고로 원자는 일이 무국이요. 이제 이렇게 갑자기 글이 나오는데, 이 원이라는 것은 일단 원방각이라는 것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부호기 때문에 그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,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죠. 원이라는 건 동그라미 치면 하나죠.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, 하늘이라는 것은 무국이에요. 극이 없어요. 극이 없어요. 이제 극이라는 것은 어떤 양극, 음극할 때 그 대립적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방자는 이제 네모난 거예요. 네모난 건데, 그 네모난 건 이예요. 이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죠. 사각형은 사로 되어 있는데 왜 이라고 합니까? 음이라는 것은 두 개를 하나로 쳐요. 두 개를. 신발은 두 개가 한 켤레예요. 우리가 주역에서 양효와 음효가 있는데, 양효는 하나가 하나지만 음효는 끊어놨잖아요. 두 개가 하나예요. 그래서 사를 이로 나눠야 됩니다. 왜?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. 그래서 네모는 이가 됩니다. 이것은 반극이다. 이것은 이 무극과 반대로 대립적인 극이 있어요. 극이. 우리가 이제 이거 뭐 땅을 얘기하는데, 지구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, 남반구와 북반구 이렇게 그 양쪽에 극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각자는 삼야니, 세모인데, 세모라는 것은 1 플러스 2 하면은, 즉 천일과 지일을 합하면은 원의 1과 방의 2를 합하면은 이제 3이 이루어지는데, 이건 뭐 인간을 상징하고 있죠. 각이라는 것은. 그런데 이것은 태극이다. 그러니까 이때의 태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기서도 지금 무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태극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, 야, 이게 무슨 뭐 우리나라 태극기의 그 태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, 뭐 그런 뜻 같지는 않아요. 이것은 아주 근극의 존재니라. 하늘과 땅이 결합한 근극의 존재를 태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, 이런 뭐 음과 양이 일체가 되어서 그 조화를 이룬 모습, 뭐 그런 이제 후세에 말하는 태극기에서 말하는 태극,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때 진짜 태극의 개념은 땅, 반극이 어떤 지금에 말하는 태극의 개념에 해당될 수 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무극은 극이 없다. 반극은 반대로 극이 있다. 이제 극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법, 유방, 있을 유자, 법법자, 있을 유자, 어떤 방향, 방자,
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방정해가지고 알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반극이라고 했고, 그리고 천지가 결합한 인간이라는 것이 우주의 근극의 존재다. 가장 근극의 존재이기 때문에 태극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